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축복의 비밀, 다시 축복의 비밀,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 설교로만 아니 됩니다. 교회는 교육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반석처럼 성장할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주의하라 합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미혹받았습니까? 저도 오늘은 이단들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 겸해서 저번 주에 제 주변의 사람까지 신천지가 공격해 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이 성경의 축복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지 이단들의 미혹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비밀, 오늘 잘 준비했습니다.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뒤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이를 위하여 내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본문에 말씀한 대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고 우리 성령의 의도. 목사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르게 쓰는 완전한 성도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이 농사의 비유로 성경 66권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 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알곡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됩니다. 그러나 쭉정이보다 더 얄미운 존재가 있으니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 가라지는 잘 익은 곡식을 그냥 해방해서 그 곡식 알곡까지 얻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라지를 분내서 전업을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못에 집어넣으리라. 근데 지금 한국교회 가라지 역할하는 대회가 신천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죽어서 보니까 너 내 일 한다고 내 일에 해방하는 가라지 일을 했잖아. 여러분들이 성경의 온전한 눈이 딱 열려서 너가 가라지인지 너가 쭉정인지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교제를 간혹 설교로도 합니다.
또 우리 리더들을 잘 리더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팀장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잘 읽어만 가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 시스템은 주일 예배 후 저녁 예배가 없이 기간 모임을 통해서 기관장들의 역량을 따라서 기관장들이 소그룹 교재를 잘 읽어가면서 읽어가다 보면은 전체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깨우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그룹에 모임을 할 때는 이 구호를 꼭 익혀야 돼요. 미리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한번 해주세요. 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소리가 적시.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는 체계적인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리더제가 확실히 될 수 있다. 저는요 32년 됐잖아요. 31년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미래가 기대 이상으로 영적 리더가 될 것이다.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성령의 인도로 뛰다 보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말씀대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열어주시더라 말이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리더자, 어떤 리더가 여러분 돼야 되냐?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네가 이렇게 가면 죽종이야, 이렇게 신본지로 가야지 알고 오게 된단 말이야. 자유주의, 합리주의, 해방주의, 신비주의 다 교재가 다 있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여러분들이 깨우쳐줄 줄 알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안전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축복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를 깊이 알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단이 보이고 마귀가 보입니다. 손잡은 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했으면 성경이 다릅니다. 마귀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면은 마귀가 보이고 이단이 보입니다.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 성경 주신 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고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오직 성경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축복의 비밀이고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방법만 하면은 여러분 입술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가라지에 밥이 되냐? 누가 가라지에 엉켜가지고 함께 심판받느냐? 성경은 어설프게 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신천지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가반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요즘 신천지가요 어마어마하게 교묘합니다. 이 신천지가요 처음부터요 자기가 신천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거의 그 선교사는 여자예요. 거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우리 선교사님 말이야 아주 상담을 잘해주고 아주 성경의 비밀을 잘 가르쳐주는데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잎사귀라고 합니다. 잎사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교사가 야 내가 선교사 그래 하십니다. 잎사귀. 야 여기 가보니까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말이야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잎사귀라고 그래요. 다 잎사귀. 얼마나 그들의 전도 전략법이요 대단합니다. 내 아는 지인이 이 잎사귀를 통해서 한 3, 4주 봤다가 안 돼. 한번 너 적을 알고 적을 알면은 이단을 알면은 마귀를 알면은 미혹이 되면은 아유 예수가 안 보이고 그의 진리 마냥 네 평생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돌아올지라도 항폐된 모습으로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너는 지옥이야. 우리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이 지금 송악대 교회 다닙니다. 그분이 연세중앙교회 여전도 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미혹당에서 우리 모교회 여전도 회장, 설교를 세계적으로 가장 잘한다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수십 년 들었고 잘한다는 여전도 회장을 됐는데 그가 신천지 미혹이 당했습니다. 미혹당해가지고 저를 길거리에 만났어요. 옛날에는 전도준 원사님 길거리에 만났는데 김보련 씨, 지금도 생각나요. 김보련 씨 아주 회장같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잘못된 줄 알고 10년 동안 그 아까운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돌아온 모습은 심령은 황폐됐고, 황폐된 심령이요. 교회 아세요? 누구는 순수하게 옥토가 돼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데 황폐된 심령은 다 아는 것 같은데 감동이 안 일어납니다. 얼마나 불쌍한 심령이에요. 몸은 병은 병대로 들었고, 우리 어머님이 송악대교회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모임에 가니까 만난 거예요. 돌아왔더라고. 몸은 병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디서 시험 들었냐면은 목사님이 교회가 붕괴다 보니까 젊은 여전도 회장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 회장님이 연임을 2번인가 했어요. 2번인가 연임인가 2-3번인가. 그러니까 시험 들어본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알고 연세중앙교회에 숨어있는 신천지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세력들이요 요즘도 그냥 시험 든 거야. 집사님 여기요 아주 우리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잘한 데가 있거든요. 여자예요. 그 마지막 때는 특히 여목사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SBS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바울과 전도자다 보니까 이 좀 근거적인 성경, 근거적인 논리로 하지만은 여성들은 감성, 특히 왜냐하면은 신천지와 정명세기 JMS는요 성경의 비유로 사사를 풀다 보니까 비유 성경을 너무너무 쉽게 가르쳐주네. 너무너무 쉽게 가르쳐주네. 확 미혹받아 본 거야. 너무너무. 그러니까 내 신천지 미혹 당한 사람들 처음에 성경을 쉽게 가르쳐주는데 왜 잘못됐다 가지 막 이럽니다. 저는 거기서 건져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경의 오늘 축복의 비밀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돼. 이 그리스도의 잣대가 딱 있으면 거기 이단이네. 정명세기 이단이네. 신천지 이만희 이단이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장기자 이단이네. 여호와증인 이단이네. 금방 분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먼저 모르고 적을 먼저 하니까 신천지를 먼저 하니까 그 때문에 특히 이 신천지나 정명세기들이 가리키는 정명세기는 30개론이라고 합니다. 30가지 교제가 있어요. 이 교제에 활동하는 먼저 이 자기의 등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요 이만희가 이 정명세기 거의 비슷해요. 이 이만희도요 1단계가 25가지 교회예요. 저는 제 제자가 제 밑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가 신천지 1단계 교제를 딱 끝내고 다음에 신천지로 도망가려고 할 때 저한테 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와 정명세기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성경의 비유가 아니면 천국을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공통점이에요. 정명세기야. 지금 정명세기의 성추행으로 지금 고소도 됐잖아요. 10년 살고 나가고 또 그랬습니다. 근데 신천지와 비슷한 것은 비유가 아니면 이 성경 주실 거는 자연의 비유, 모든 곡식의 비유, 모든 비유를 그리스도, 이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의 뼈대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와, 오늘 종이 되신 예수, 왕이 되신 예수, 이 맥만 딱 잡으면 성경의 완전한 말씀으로 무장이 됩니다.
이 성경 66권을 열리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 6중 열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안 돼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내비게이트는 묵상으로 만나? 신천지는 비유로 만나? 아니 성경의 비유로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가 없는 거.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32년 전에 우리 형님 따라 수련회 따라갔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회개하라, 지옥 있다고 양심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우리 어머니 불효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뜨겁게 해결했죠. 십자가 2000전에 십자가 주신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만나보지 않았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뜨겁게 해결해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피로 속지 안 받으면 방어받으리라 그렇게 예체됐는데 시상에 목사님이 예체되는 그 말씀대로 제가 3박 4일 마지막 날 왈라카라바 선대라 방어 터지고 저는 김보리 성격이 화끈하잖아요. 지금까지 미쳐버렸잖아요. 다 지금까지 그 한 방에. 제가 신천지의 비유로 성경 공부했습니까? 통일교의 원리강론입니다. 왜 이게 통일교 원리강론이냐면은 이만희도 정명석이도 통일교회에 비슷한 교리를 본다서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할 것은 통일교 원리강론은 우리 형석이가 통일교 모태시장이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통일교회에 지금 다니시고 있죠. 누나들 다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에서 맺어교회에서 형석이는 통일교 모태시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석이를 이렇게 예수 안에 바우처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들이요, 통일교 원리강론은 하나만 제가 짚고 나가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고 마지막 때 문설명이가 구주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주의 자격이었냐?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이 족보가 이어집니다. 또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이방 여자 롯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부정한데 구주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신학자들을 다 성경을 이렇게 원리강론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는 저 부정한 예수를 믿고 있다. 구주의 자격이 없다. 이마까지 문서명의 구주다. 신천지나 이 통일교의 공통점이요, 형 교회를 비판합니다. 제 제자 문재식 중앙대 법대 나왔습니다. 제가 제자 중에 두 번째로 겸손합니다. 겸손해. 1번 이태용, 우리 목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형제는 내 이 형제같이 겸손한 사람 못 봤어. 두 번은 이 문재식. 인품이 좋아서 우리 전도국에 총무로 세웠습니다. 제 밑에서 만든 성경 공부로 3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요, 1점 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1점 차로. 2년 떨어져요. 뭐 때문에 떨어지냐면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워드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합격한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 대방동에 워드 하는데 그 학원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3층에 무료 신학원이 신천지가 만들어냈어요. 제가 갔어요. 제식 때문에. 그 어느 날 제식이가 신천지에 빠진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권옥경 연세중학교 다니는 자매를 전도를 해서 행정지침의 자매가 전사님 상담했습니다. 난 이성문제자고 제가 전도 끝나고 그때 이제 11시쯤에 목요일 철야가 11시로 바뀌었습니다. 가는데요. 저는 상담이면 내일 하자. 전사님 큰일 났어요. 뭔지야? 제식이 오빠가 신천지 빠졌어요. 저는요, 숨 멎어본 줄 알았어요.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미혹된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전도한 사람은 이 마귀가 안 들었거든. 김보려 전도사 영역까지 건드려 열받은 거야. 내 영역까지 하니까 벌써 숨이 멎으려고 하잖아요. 숨이 멎. 제시가
잠깐 보자. 그래서 노량진에 가서 커피숍 만났기 때문에 어제는 전도사님 우리 그렇게 즐겁게 축구 차고 밥을 먹었고 성경 공부했는데 갑자기 정체가 들어가 바뀐 거예요. 전도사님 여가 참된 진리입니다. 내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장미옥 팀장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전도해야 돼. 나 기절할 뻔했어요. 제시가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새벽 4시까지 성경 공부.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형 기독교를 비판해요. 형 기독교는 바벨론처럼 말이야 세습과 교회 싸우고 요새 교회 목사 성추행하고 얼마나 더럽잖냐. 빨리 거기서 탈출해라. 거기서 도망가라. 성경 공부 1단계 24하고 마지막 하면 이 구조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이 구조를 통해서 신천지로 자연스럽게 교회에 이동하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안 하면 나도 이 신천지 미혹이 안 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제 이 전도자다 보니까 간증이 많아요. 이걸 통해서 저도 신천지의 세력을 잘 알 수가 있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진 가시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인자를 깨닫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 현재 가증한 자들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독을 준다. 여러분 이 독 먹으면 죽습니다. 빨리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어디예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시기가 24개 5개 이 테이프 다 해가지고요 옥경이한테요. 야 옥경아 우리 다음 주 신천지로 가자. 옥경이가 나한테 고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떻든 제시기를 신천지에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모교회 이인호 목사님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궁동으로 2002년도죠. 궁동으로 택시 타고 왔습니다. 방문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요 지난날 제시가 성경 공부했잖아. 또 그 이인호 목사님의 경험담과 막 하다가요 아침 10시에 기억합니다. 갑자기요 제시가요 깨어난 거. 미혹이 이거 아름다운 미쳐 호카로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깨어나고 나니까 나는요 제시기를 신천지 빼낸다는 생각은 자신도 없었어요. 다만 신천지 보낼 수는 없다. 어쨌든 성경을 거가 이렇게 해가 야 성경 그건 아니야. 지난날 3년 동안 성경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기 때문에 그 미혹한 귀신이 확 할렐루야 떠나는 순간에 자기 현주소를 봅니다. 미혹에 빠질 때는 자기 행적을 모르는 거예요. 꼭 기억 상실증처럼. 제시기가 행정직 공무원 합격해서 지금 부천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 개척할 때 2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제시기 결혼식 갔잖아요. 와 뒤에서요 감동의 눈물을. 하마터면 이만희가 주리할 뻔했는데. 이만희가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미혹을 타는 이 이만희하고 정명석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구주라 가져갑니다. 거기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그의 마누라 장길자, 여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통일교. 자기들이 구주라 갑니다. 한국에 50명 구주가 있어요. 요즘은요 공영방송 시사적격 MBC PD 수첩에 더 고발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가가 아닙니다. 저 목사가 하나님이 보낸 구주라고 신부 어린 애들이 우리 신랑이라고 거기에 온 가족이 미혹당하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 나왔는데 깨닫고 돌아 나왔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 딸을 데려갔는데 그 딸은 거기에 빠져있고
여러분 이 사연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 기본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정명석이하고 신천지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만희가 구주라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들림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람, 성령이라고,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만희가 성령, 저 사람의 성령의 가리킴을 받아야지 마지막 때 14만 4천이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정명석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저 구름이 뭔지 아냐? 비유로 가르칠게. 정명석이가 구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름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방동의 남도학 속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서일산이라고 고려대학생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늘 하고 있는데 어느 날에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너 학교에서 뭐 하냐? 한번 나가서 가보자. 고려대학교 동아리방에서 정명석이 30결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일산이가 설득이 돼가지고요. 갈라가니까요. 잠깐 상담하다 문 잠가본 거예요. 하고 내가 문을 막 뚜뚜해가지고 하고 일산이가 겁먹고요.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또 그걸 통해서 또 이 정명석이 30견을 안 거예요. 비유가 아닙니다. 가가 아닙니다. 왜?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성경에 그걸 비유로 야리꾸리하게 가리킨가 새로운 지식이 흥미로운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에베소 1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이거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2단계 경륜과 섭리의 교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뭐랍니까? 이 경륜 만세 전부터 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만세 전부터 품은 뜻을 이 비밀이 오픈했으니 바로 그리스도니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는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 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 가서 교회에 가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종이 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종이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십자가 앞에 한 주간 자범죄들 해결해가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충성을 통해서 영화되고 이 완전한 자로 만들어간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신천지는 거기 가서 마태복음 24장을 요한계시록을 풀어놨다 이 말이지. 자기 나름대로의 야리꾸레게 풀어난 것을 이 지식을 배워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와야지 들림 받는다고 가리키는 것이 이만인데 그 이만희가 성령이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유일신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 한 분의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영적인 모습으로 바울이 디모데서 빌립보서 2장에 그의 본체가 다시 본체 구약의 천사 같은 오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은 그분이 부활해서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왕으로 오신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아들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으면은 30론이란 말입니다. 30론 2단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면은 2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이 성경의 오묘에서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고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7장이죠. 이사야서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몇 절이 14장 7장? 14장 7절. 아 14장이죠. 네, 14장. 자 14장 7절 이제는 온 땅이 시작.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우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다. 아이 그 뭐야 숭이야 어디냐? 그는 기묘자여시고 응? 아 정서와 번설. 그래서 잠깐 여기 있네. 아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죄송합니다. 6절 성령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크신 분이란 말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눈을 미리 바라보니까 앞으로 650년 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존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왕이시요. 히브리서 1장에 그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크신 분이 2000년에 사람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태에 숨어들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왜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죄는 영원히 죄가 없는 분만이 구세주의 자격이 된단 말입니다. 2단계 그리스도의 법칙에 대해서 잘 되십니다. 문선명이 사람입니다. 석가 사람입니다. 공자는 윤리를 만들고 석가는 도덕을 만들고 속과된 철학을 만들고 그들도 다 죄인으로서 구주의 자격이 없고 본인도 구주라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계속할 만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갑니다. 그가 내 구주의 자격이 됐는지 검증을 해봐야죠. 아담의 씨에 나온 모든 씨는 온죄하랬기 때문에 구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요셉과 청혼, 약혼하고 처녀 마리아의 청혼한 처녀의 태만, 여자의 태는 거룩하잖아요. 그 태에 빌려서 구주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죄가 없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영원히 지옥 갈 죄, 그의 피만이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 속죄할 자격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범죄자들은 보석금을 지불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죄라도 천국에서 그의 예수의 피는 영원토록 사면시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능력, 예수의 피는 능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부끄러운 죄들이 천국 가니까 생각나 봐요. 이거 천국이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하나님 지난날에 부끄러운 죄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 않나요? 그 예수의 피가 회개할 때 깨끗이 속죄가 됐군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피를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세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본체로 계신 분이 구약에는 천사같이 아브람과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율법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를 이끄신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신. 죄인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담을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의 우리는 소통이 되고 할렐루야. 한번 우리 바울의 고백 자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야. 빌립보서 2장.
성경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통일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교세가요 전 세계에 여러분 200만입니다. 안상홍 증인이 구주고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의 마누라 장길자가 하나님 엄마라고 그의 교리를 따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나중에 성경 공부하겠지만 좀 먹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영혼이 떠나니라.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체란 말입니다. 그의 본체에 사람의 육신을 입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종의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입었단 말입니다. 천지교 영의 예수를 모르고 아기 예수만 아니까 성모라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예수가 성모를 창조했는데 무슨 성모가 어디 있는 거야? 우리가 삼일체만 하나만 알아도 똑바로 알아도 미혹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고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영으로 오셨을 왕이라 한단 말이에요. 다시 왕, 다시 보혜사. 하나님은 한 분이라. 구약의 천사와 같이 계신 분을 여호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사람으로 모습을 입어야. 그럼 그가 지금 놀고 계십니까? 저 보좌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놀고 계세요?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왕으로 임재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만희가 지가 성령이야? 지가 성령이야?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만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구절에 말이야 마지막 때 보혜사로 세웠는데 이 보혜사가 이만희다. 자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말씀만 똑바로 알아도 하나님의 사이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의 공부가 잘 또 교제. 나의 리더자 성경 공부할 때는 삼일체나 다 교재를요 자세히 또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의 주입식으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져야 돼요. 오늘 시간 관계상 구약의 예수님이 아브람과 동행하는 모습, 천사같이 오는 모습 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그 보혜사가 이만이면 벌써 삼신이네. 이단인 거예요 벌써. 다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주란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섭리란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왕으로 놀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안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나가는데 왕께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와 집사와 팀장을 세워서 지금 저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안전한 세워 나가는데 지금 왕이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왕의 방법은 신령과 진정이란 말입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계속 먹어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오늘 요한복음 저번 주에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가르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신령한 세 가지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작품. 우리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죄가 없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군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이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대신 죽어 싸우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은 상상하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은 주님 부활한 날입니다. 오늘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지옥에서 해방한 날이에요. 그러면은 지옥에서 오는 발걸음이요 여러분들이 날아다녀야 됩니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32년 동안 이걸 상상했기 때문에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역사가 없고 전라도 촌놈이 수학을 알잖아요. 지옥은 하루가 1000년. 저는 우리 동네 선배한테 쭉 나무 10대 맞아본 적 있어요. 쭉 나무 한 대 맞고 와 옛날 선후배가 무서워요. 지옥 하루가 1000년. 저는 이걸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내 사랑한 친구 후배 지옥 보내셨다. 지금도 저 배드민턴 동료들 지옥 보내셨다. 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에 심령이 좀 안악하기 때문에 그 구린 결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 전도자로 32년 살아왔기 때문에 늘 마음은요 배드민턴 즐겁게 쳐도 정든만큼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인생 마감하고 저들이 지옥에 있으면은 왜 김 목사님 나를 전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럴까봐 병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자. 노승우 한 번에 한 달 가자. 민기야 한 달 한 번 가자. 이렇게 지혜를 구해서 다음 주에 사신자를 초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고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저는요 내 손목 예무시기에 우리 형님 좋습니다. 우리 형님이 아니면 누구는 저 같은 술꾼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저는 좋은 거 있으면 우리 형님 다 주고 싶어요. 왜? 나를 전도한 그 은혜는요 이렇게 고맙고 또 나를 위해 직접 죽으신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주일날에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 잃어버린 은혜를 주일날 깨어나는 겁니다. 주일날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뭐 신천지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가 마지막 때 구주라고 그들은 뭡니까? 6월절을 가리키잖아요. 6월절 토요일입니다. 저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아닙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마지막 때 안산홍이가 구주라고 구주의 가르침이 6월절을 가리키고 있네. 신천지는 계시록을 가리키고 있고 이 쌍두마차가 한국 교인을 다 미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동네마다 얼마나 큰 교회 짓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다 토요일은 이단이다.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에 가리킵니다. 6월절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 우리 예수님은 부활. 그 부활이 행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늘 주일날 오늘의 지옥에서 해방의 날이다. 내 마음의 감격이 아니라도 내 속에 상상하란 말이에요. 상상하자. 시편 1편에 율법을 묵상한 자가 복받는다. 우리가 뭡니까? 복음시대 아닙니까? 예수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왜 왔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율법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완성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안식, 진정한 영적인 안식, 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 장모님 인정하잖아요. 우리 전북 기행고 들어가려면요 3등 안에 들어가야 추천서가 떨어집니다. 거기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전기과예요. 저는 3박 4일 성의를 통해서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할렐루야. 주일날 내 교회에 가야 돼. 예수님이 신령한 부활의 작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죽진 않았지만은 예수님 내 대 때문에 대신 죽어준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들 늘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예수님 마태복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것보다 보혜사 성령이라죠.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신령과 진정에 지키라. 다 비밀이 들어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진정한 걸 어떤 걸 준비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어린 양같이 죽으신 예수의 피를 준비해.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죽으신 예수의 피를 준비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다시 종으로 오신 예수. 성경은 비유로 엉뚱하게 야리꾸리하게 계시욕을 가리켜서 성도를 완전한 데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의 1장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 경륜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의 도가 빠진 것은 그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분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합리주의, 신비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신본주의. 성경의 말씀은 신본주의. 오직 예수를 가리키고 그 예수의 사건으로 들어가려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천주교는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겁니까? 내절에 신부한테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절가는 절에 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등잔빛에다가 돈을 올려야지 좋은 데를 간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과 진정한 것은 뭡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 비둘기까지 죽으신 예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마실 때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저 비둘기같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은 비둘기고 평화에 그런 비유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과거의 죄는 양과 같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원죄가 사라집니다. 다만 여러분 주일날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죄를 범할 때 비둘기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돌아보면은 인간 이상, 하나님의 자녀 이상 섭섭한 거 많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저는 늘 그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베드메트 갈 때만 신나게 날아가는데 전도 가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이 인간에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은 돈 버는데요 그렇게 미치도 않은데 하나님 산에 천원에 하늘에 상을 주고 지옥 가서 살 일에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요 이 신령한 죄까지 저는 해결을 합니다. 평신도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 방언 기도를 어제 2시간 해봤는데 하니까 내가 행동으로 안죄를 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유튜브 보고 어디 보면요 이 치마 짧은 이 여자들만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황사가 끼어서 저 차가 더러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죄를 안 범해야 돼요. 눈으로 생각으로요 내면이요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언을 준 거예요. 와라까라바 선대로 방언하면 내 안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범한 거 그 방언 기도하면 심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언 기도를 한 2시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방언 받으셨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성경 66권이 간략하게 홍해처럼 팍 열리죠. 팍 열리죠. 신령과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열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자범죄. 저도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 바로 율법의 요구들은 내 자범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살려고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동으로 자범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체험이란 말입니다. 다 체험과 경험으로 그냥 회개한 사람들은 나중에 또 그 죄를 범하고 또 세상으로 갑니다. 경험으로 회개한 사람은 양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뭔가 자기 양심이 하나님께 버거지 하나님께 뜨겁게 회개합니다. 뜨겁게 회개해요. 또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 율법을 알고 체험 하나님 예수님 율법의 요구들의 십자가의 인류를 살리러 오르신 것처럼 하나님 율법에 의하여 그 죄값의 지옥이군요. 그때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이 얼마나 구약의 두려운 하나님이잖아요. 어느 선지자가 모세에게 안식일날 일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모세시 저 사람이 안식일날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안식일 일하러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저놈을 성의 중심에 모아서 공개 처형으로 돌에 쳐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 같았으면요 주일날 일하러 갔다가 지금은 용납을 하잖아요. 은혜의 시대 회개하니까 구약 같아서 그래서 구약에 두려운 하나님 국물 없는 심판. 다만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 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송가인 무닥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비둘기까지 죽으신 대신 죽으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종이 예수 그리스도 주일날 만나야 돼. 할렐루야. 나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뭐 새벽기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중심이에요. 안식일 없는 거 다 이방 종교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보고 안 받니? 이거 계맥입니까? 절간 다니는 사람 더 일찍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요. 안식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요 내일 새로운 삶을 밟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범죄가 있으면 깔끔하게 진실되게 회개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대언자가 돼요. 대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개한 순간 하늘 보호자에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다 대언하고 계신다. 죄가 있는 순간 마귀는 참수합니다. 하나님 저 김보련 목사 아들한테 딸한테 싸우고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 났잖아요. 마귀 참소해. 마귀 참소가 뭡니까? 하나님 저 새끼 말이야 죄가 있으니까 제가 치겠습니다. 놔둬라. 김 목사 가서 금방 회개할 거다. 저 부모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간증이 뭡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 어머니를 잔인하게 수십 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를 세워놓고 지옥에 내가 떨어뜨리겠다 하니까 네 손을 멈춰라. 저 핍박받은 마누라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를. 이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핍박받은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 남편 엄마가 그래 몰라서 나를 몰라서 그랬사오니 마귀의 참소를 한 거예요. 마귀의 참소는 저 죄범한 사람 우울증으로 자살시키고 죄가 있으면은 죄를 범하면 사망 권세가 골디가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때 여러분 죄가 있으면 빨리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면은 예수의 피로 깨끗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마귀가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 법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를 합니다. 다만 죄가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왜?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 1서 2장에 뭐랍니까? 하나님
밤낮 저 보좌에 놀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놀고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저 김 목사가 저 신방 가서 회개할 겁니다. 마귀 참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도 중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다시 대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일서 2장. 그 때문에 여러분의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비둘기같이 죽으신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놀고 계시지 않고 요한일서 2장 보좌에서 지금도 대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봐보세요. 욥의 참소. 욥이 진짜 의인인지 믿음이 반석인지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참소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봐보세요. 마누라 욕하고 도망가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이 승리하고 얼마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한 요즘은요 이렇게 마귀 참소 받으면은 버텨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버텨낼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우리를 비둘기같이 대속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비둘기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자범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그 예수의 피, 대속의 피가 여러분들을 깔끔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참소를 승리할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앞으로. 저도 교회 가서 뜨겁게 하자고 막 어느 교회는 주일 대회 통성기도를 한 30분씩 해봅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조금 교회가 더 은혜의 성도들이 많이 풍성해진 만큼 제가 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떨 때는 새신이가 있을 때는 바로 통성기도 안 하고 원래는 통성기도 해요. 우리 모교회는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집에 가면은 우리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양복 입고 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야 돼요. 네, 우리 집사람 수요일 때 금요일 때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통속기도 해주단 말이에요. 저희 의미 성도를 위해서 금요일 때.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 아침에 깨어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제발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자기야 못난 남편 만나서 스트레스 알아보는 순간에 편안했습니다. 혹시 나 못 알아보면 큰일 나잖아요. 이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목사님이 전 성도들을 금요일 때 우리 집사람을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 목사님께 이제 고마워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상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가면요 금요일에 통성기 15분 시킵니다. 15분 통성 자범길 그러니까 영일 막단 말이에요. 영일 말고 성도들이 자 이거 믿고 마감할게요. 요즘은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신천지가 그 신령과 진정입니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작품, 성령의 작품을 만나는데 성령의 작품이 이만이야? 성령은 왕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왕으로 임재한 것이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뜨겁게 해결하는 순간 비둘기같이 대속하신 예수의 피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방언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한 우리 예수님 보좌에 놀고 계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대언하나 하나님 저 성도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회개할 겁니다. 마귀 참소 사고 나고 대형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산풍박까지 어떤 자매님 간증 들었습니까? 그 자매님이에요. 예수 믿는 자매님이에요. 횡단보도 건너 참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 믿음의 자매 하나님이 살리시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왜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 거룩한 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더러우면은 마귀가 해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경에 보내고 거룩하거든 하나님의 담대히 구하라. 할렐루야. 거룩하거든. 마무리할게요. 우리 주일날 신령과 진정한 예배만 있으면은 성경 입방 열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 60권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세워나가는, 목사도 우리 팀장도 교육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모두 해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지옥에서 해방시킨 예수님 찬양하고,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목을 박았습니다. 비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여, 내 자범죄를 뜨겁게 회개하오니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는 자범죄를 뜨겁게 회개할 수가, 와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놀고 계시고 그가 성령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왕이 임재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 공적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좌에 계시지만은 내가 미국의 대사관이면은 미국 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는 순간 보좌에 계신 바로 우리 주님이 미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조선족이든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의 땅인 겁니다. 우리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의 황앙으로서 한 성령으로서, 다시 한 성령, 여러분도 왕, 다시 한 성령, 성령도 왕이란 말입니다. 그 왕이 모두를 다 죽어라. 밴드 치라고 일하고 계신 우리 조지사님, 한 성령, 한 성령이 뭐 수백 사람이 아니라 수백 번, 한 성령, 한 왕 대신 예수님은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성령이라 한단 말입니다. 영으로 다스린다. 다 성령. 구약의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천사같이 다스렸고 2000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스렸고 지금은 성령으로 왕으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만희가 버르장머리 없이 지가 성령이라고 그래. 저놈을 가라지를 붙잡아서 저 지옥불에 산채 집어넣으라고 요한계시록 해오죠.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만희 뿐만 아니라 그 세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는 알아요. 자기 성령 아니라는 거. 다 성추행하고 사리사욕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여놓고 이것이 이단의 특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을 안성하게 만드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도 신령한 부활의 작품, 성령의 작품, 재림의 작품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 성령의 예수,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양과 같이 죽을 예수의 피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또 다음 주에 강의하겠지만 보혜사 성령의 우리의 마지막에 신령과 진정 안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형통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잃어받고 살고파서 세상 휘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가 신천지만 생각하면 피가 끓습니다.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죽도록 목회해서 키운 성도들을 가라지들이 빼내가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신천지에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팀장들이 자기 말씀으로 무장해도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예수여